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흔히 형통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거나 또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주기도 하죠. 사실 요셉의 형통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 그가 훗날 총리가 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는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양심과 정직으로 선택한 삶의 결과는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죠. 먼 타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는 것,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형통함과는 다르죠. 만약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이라면 요셉은 믿음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노예의 신분을 벗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은 이런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하고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면서 같이 나온 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참 의미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신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까지 가서 목회자가 되면 당연히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부도 사건, 동생의 뇌출혈 사건,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요셉처럼 감옥에 보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가까이서 만나 주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고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인데요. 이들은 매우 높은 고위직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술과 식사를 책임질 만큼 왕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찌된 일인지 이 둘이 감옥에 오게 되는데요. 하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온 것입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훗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신하를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형통함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사모한다면, 또 신뢰한다면 지금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람을 안다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형통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 형통이 지금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때론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이 가장 큰 형통이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선물과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